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5절에서 32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32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말씀을 읽으실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역대하 3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이런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실천하고 실행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성전문이 열렸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도록 했고, 그 후에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딱 일어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레위 사람의 그 후손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바로 동참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참 이런 염려도 스럽고, 어찌 보면 이들이 이 날을 더욱더 기다렸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 같이 일어나서 바로 이 일을 실행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뜰 밖으로 다 버려버리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그거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 일을 무려 16일 동안 합니다. 16일이나 걸립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성전 안에 더러운 물건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한 후에 바로 번제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왕가의 죄, 그리고 종교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막 제물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자마다의 그 포지션에 서서 특히 악기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번제가 끝까지 진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의 소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에 왕가와 이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때 수소 70마리, 숫양 100마리, 또 어린 양 200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지 않고 그냥 제물로 드린 것만 하면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 예배, 갑작스럽게 진행된 종교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마저도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먼저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들 보시면, 어제부터 읽으신 말씀들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굉장히 분량이 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너무나 큰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다음에 바로 행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물론 한 달 늦게, 원래 드리는 것보다 한 달 늦게 지키게 되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못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도 너무 부족했고 그 이유가 성경에 다 적혀 있고요. 그걸 뭐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이제 정분 각각 방방 곳곳에 다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이 유월절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말씀으로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런 편지를 전국 박방 곳곳에 보냅니다. 물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하는데요, 이 유월절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무려 솔로몬 시대 이후 250년 만에 드리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250년 만에, 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이때 사무엘하 이후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2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유월절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킨 후에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이 명절이요 또 절기인데,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못 지키다가 드디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무교절 14일 동안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그 다음 후에는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 7일 유월절 7일 무교절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50년 동안 우상만 섬기고 살았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려서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보기에 기쁜지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연장하자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이 너무 또 기뻐서 히스기야가 그때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또 양을 1700마리를 백성들에게 주고, 대신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백성들에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너무나 기쁘게 또 일주일의 또 이 축제 기간을 즐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이후라고 하면 딱 하나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드렸을 때 그때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기쁨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 때 이때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장면입니다. 직분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에 취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계속 격려하는 또 장면, 칭찬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일주일 또 연장을 하고 나서 그런 또 백성들을 기뻐하면서 또 이 왕과 이 고관들이 또 막 음식을 나눠주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고, 제 자신도 너무 기뻤고,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아쉬운데, 지금도 많이 눈에 선하고 몇몇 친구들은 막 가고 싶다, 수련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참 그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여름 휴가가 막 이렇게 다 지나가니까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런 데 가면은, 또 막 수련회 가면 막 정말 기쁘게 다 같이 막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막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애 막 손잡고 막 같이 기뻐하면서 춤추고, 그리고 막 저녁에는 같이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끝나면 막 간식 먹고, 또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어땠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감격스러웠었던 그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정말 성도님들의 기억에 내리남는 그런 예배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함께 드리는 예배,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기쁘게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를 빨리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온 마음과 정성과 또 기쁨으로 드렸던 그 3주간의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절기 때 마음 먹었었고 기도했었던 것들을 바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지만, 막상 현실에 돌아와서는 그냥 에이 나 몰라라 하고 다시, 아니면 뭐 그냥 작심 삼일만 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세워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 모든 산당들을 그냥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부시고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제서야 본인들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본 것처럼 세 가지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함께 있는 이 기쁨이 너무 기뻐서 예배가 멈출 수 없는, 혹여나 막 말씀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 계속 시계 보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배에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결단으로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질문 드린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작성을 해 보셔서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좀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한 리더의 그 마음가짐이 온 나라와 온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 리더요, 또 교회에서도 리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 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배의 기쁨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다시 꿈꾸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광원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들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